감사합니다. 2주 전에 왔을 때 우리 박바울 선교사님 환영 박수보다 제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집에 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까 9시 예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러는 것 같고 또 우리 라이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오늘 주께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는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라이프 성도님 모두 가운데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다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한 입만은 참 양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사냥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기를 좋아하는 아웃도어 퍼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보다는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고 그리고 야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권을 원했을까요? 이들 앞에 놓인 장자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장자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의 대표자로 통솔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자권에서 중요한 점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며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지켜지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알리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소산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선택하신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 안에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심과 무한한 복 주심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2곱절 받는 것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분의 복과 아버지 이삭 언약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과 축복을,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달랑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누가복음 20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반복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말씀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조차도 성경 그 어느 곳에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과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는 그런 야비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토록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받기 원하는 차남 야곱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며 그 복을 주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손이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복과 언약을 주시는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그 주권을 허락하시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주권 이양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과 언약 그리고 주권, 다스림의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권이 갖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받게 되는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알았습니다. 주권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앞에도 많은 팥죽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너무나 많은 팥죽의 유혹이 우리들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과 약속을 모르는 채 배고픔에 주어진 모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팥죽 한 그릇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자권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영원한 참 진리를 모르며 가벼이 여긴다면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속에 에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라이프 성도님들께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려 하느냐? 내 앞에 놓인 팥죽보다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라이프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정확히 1월 1일 날 미국을 떠나 우리 선양하나 이그니스 공동체 리트릿을 참겨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리트릿을 마치면 저와 제 아내 이지연 선교사는 바로 홍콩으로 가서 선양하나 이그니스 공동체 홍콩 지부장으로서 동원 사역과 우리 선양하나 이그니스 멤버 케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리트릿을 시작할 즈음에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리트릿이 끝날 즈음 돼서 미디어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의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요. 홍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홍콩행 비행기를 연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언제 마무리될지 몰랐고요. 또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홍콩으로 가는 입국을 점점점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가정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숙소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입국한 그 동일한 시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보고와 홈 어사이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에 중국 선교사님, 지난 2주 전에 오셨던 박바우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중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상황이 됐고요. 또 그 후에 팬데믹이 발표되면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통계로는요, 그때 한국에 돌아오신 그리고 한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약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선교관들은 지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소가 마련이 됐고요. 사설 선교관들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컴퓨터 웹 브라우징을 해가서 사설 선교관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에게는 저희 세 가족이 한 사람당 2개의 트렁크 들고 그 트렁크 가지고 생활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트렁크 2개를 든 채 메뚜기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5월 말쯤 됐을 때 저희 선양하나 이그니스의 대표이시는 윤상혁 교수께서 저희 가정에게 태백으로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선양하나 이그니스 팀 몇 가정은 지난 2019년부터 태백에서 4번째 강 문화연구원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백에는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두대간 줄기에 자리 잡은 태백에는 태백산, 한백산, 연화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앞산, 뒷산의 모습입니다. 네.
백두대간입니다. 또 한 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름 거 말고 겨울 거. 봐봤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태백 삼수령에는 삼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수점은 대한민국의 큰 물 세 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주위 위에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삼수점, 시작되는 발원지를 얘기하는데요. 서쪽으로 한강이 흘러가고요. 남쪽으로 낙동강, 그리고 동쪽으로 오십천이라는 50번의 큰 구비를 치면서 다른 물줄기를 만나 동쪽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천입니다. 그렇게 세 곳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삼수점입니다. 그리고 삼수점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원에 계시는 벤토레이 신부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삼수점에서 또 하나의 강이 시작될 것이다. 그 강은 북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 강은 생명의 강, 복음의 강이 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 사역이 태백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역이 바로 네 번째 강이라고 말합니다. 삼수점 사진을 잠깐 볼까요? 보셨나요? 네. 바로 저것이 삼수점, 바로 저 밑에서 그 발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번째 강 사역 중 저희 팀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저희 팀이 북한 내지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북한 문화 그리고 보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등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상혁 교수는 저희 부부에게 일단 태백으로 와서 네 번째 강 사역을 하며 홍콩이 문을 열 때까지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더운 7월에 아파트를 구하고 드디어 짐이 달라스에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겨울옷이 잔뜩 든 트렁크 2개를 들고 다니는 그런 메뚜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티셔츠 2장으로 한여름을 날 수 있다라는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네 번째 강 문화원에 출근해서 팀들과 함께하고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태백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왠지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지만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왜 태백에 있는지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안정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어려웠던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문화 충격이 오고요. 또 그 문화 충격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선교지로 보내실 건가요? 내가 왜 여기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북한에 들어가지도 홍콩에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또 그것에서 말씀을 전하며 동원하는 그런 사역을 못하는 것이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르심인가요?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사역지라고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선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선교지는 북한이고 홍콩에 가는 이유도 북한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날짜와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요?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거기 있는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는 북한에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이고 저의 사명이며 저의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물으시는 것은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또 원하는 북한,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북녘의 땅과 사람을 사랑하고 홍콩의 사역지라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장소도 시간도 오롯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하나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트렁크를 들고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어다녔던 것이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누렸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벗어나 검소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사는 훈련시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백으로 인도하심은 북한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를 배우고 또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삼수령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기도를 심게 하심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것이 하나로 된 한반도를 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남북의 통일은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강, 하나님의 복음이 북에 흘러들어갔을 때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진정한 부르심은 홍콩 또는 북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따르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 바로 있으라 하신 곳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사역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홍콩 지부 사역이었던 선양하나 이그니스 공동체 국제 멤버 케어 사무실이 태백에 마련이 됩니다. 저희 선양하나 이그니스 공동체는 현장 사역자와 스태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포함해서 총 6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멤버 케어는 다양한 자원과 재원을 저희 팀 멤버들에게 공급합니다.
특히 팬데믹 시간에는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기도와 성경 공부를 지원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모였던 저희 팀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 이전 선교사는 북녘 내지 사역을 하는 조선족 지체들, 특히 엄마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또한 엄마로 북한에서 지내면서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도우며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 선양하나 이겨내서 사역 공동체 내에서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전담 사역자로 저희들이 훈련시키고 또 성품학교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함께 소통하고 연구하며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와 한동국제학교와 협력하여 선교사 2세 자녀들을 위한 대학 진학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선양하나 이그니스 공동체는 오랜 시간 꿈을 꾸며 기도해왔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리헵, 장애인 종합 복지관입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전쟁 상해 군인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뿐입니다. 저희 사냥하나 이그니스는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소외되고 고통을 받으며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시설과 치료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시작을 저희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윤상혁 교수님 부부, 그리고 20년간 복지 사역가로 대한민국에서 사역하신 분, 이분은 최근에 베트남으로 가셔서 베트남에서 영주권을 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면 북한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중국에서 자폐아 치료를 하셨던 캐나다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 6사람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문이 열려도 장담할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그리고 손길이 임하시면 가능함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이 마련되는 날을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달라스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열흘 후면은 다시 태백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 지금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많은 추억과 사랑이 그 팥죽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그 팥죽을 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이 축복을 태백에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고, 그래서 더욱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그 땅 조선에서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부의 앞길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과 언약, 그리고
우브리 부부를 통해 행하실 주권을 믿고 태백에 가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태백에 있으면서 참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